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반가운데 반가울 때는 항상 반가운 걸 갖다 표현을 해야 반가운 줄 알지.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반가운 줄 아나. 와, 왜 저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을까 이런 또 소리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오늘은 제23강 야광보살 본사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요, 소신공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소신공양이 뭐예요? 여러 보살들이 특히 이제 야광보살이 희견보살로 계실 때에 또 수왕화보살로 계실 때에 그 소신공양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 사실은 이 소신공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당경전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한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발심하고 깊이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결코 해봐야 별 볼 일이 없는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님들이 어떻게 한다고 막 그냥 손가락에 연비를 해서 이렇게 막 손가락을 소신공양을 하고 연비를 하고 또 여러 군데서 막 이러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희견보살로 계시던 이제 야광보살님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 그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보살로서 나도 부처님의 어떤 그 일체 종지가 이루어지기를 서원하면서 굉장한 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뚱이를 태우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를 태우느냐? 분골쇄신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걸 마음으로 받느냐 하면은 희견보살이라고 계실 때 그 희견보살은 자기가 향, 전단향, 가루향, 마루향 모든 향을 막 이렇게 먹었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그 좋은 향과 기름을 다 바르고 그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소신공양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신공양을 올려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몸뚱아리 잠깐 태우면은 뭐 어떻게 10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네. 끝나는데 정말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한 급이 지나도록 이게 그냥 타고 있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 우리가 태운다면은 10분, 20분이면 끝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1급이나 2급이나 뭐 심지어는 수급을 가도록 이게 계속해서 발광을 하고 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발광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발열해서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강산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강산매라는 게 내 밝음 속에 그냥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다 가신 그 틱낙한 스님 계시죠? 탐스빌리지 그 명상 화를 잘 다스리는 그 참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죠. 불교에서는 그 스님의 은사 스님이 특광덕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베트남에. 근데 이 특광덕 스님은 불교가 탄압이 당하고 베트남 자체에서 굉장히 혼절에 빠져 있을 때 막 절에서 스님들을 막 구속을 시키고 구타를 하고 막 나와서 한때 베트남이 굉장히 그렇게 불교를 탄압을 했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 사이공 시고 요즘은 호치민 시라는데 그 저작거리 큰 넓은 길에서 제자들을 모아놔 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소신공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소신공양을 하는데 내가 뒤로 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불교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할 줄 알고 앞으로 내가 탁 넘어지거든
너희들은 절대 이 길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들 살 길만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소신공양을 사실 들어간 거예요. 그 호치민 시내 그 거리에서 수만 명이 운집을 하고 70년대 총과 그렇게 해요. 이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엄청난 신도들이 모인 앞에서 이 소신공양을 기름을 껴얹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펄쩍펄쩍 뛰고 뭐 난리를 치길 거라고요. 그건 소신공양이 아니다. 자기 자신 또 다스리지도 못하는 게 무슨 소신공양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 불을 턱 붙였어요. 근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는 결국 넘어질 때 뒤로 넘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산매에 드신 채로 소신공양이 된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하고 불교가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막 융성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광덕 스님의 그 소신공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를 탄압하던 시대니까 이제 고로에다가 갖다 이제 다시 남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고로에다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화장장에다가 넣었는데 너가 다 태웠다며 싹 다 태웠는데도 심장이 타질 않아요. 이 심장이 타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탄압하던 시기니까 거기다 염산을 들여 뿌렸어요. 그 심장에다가. 그래도 염산을 들여 뿌려도 심장이 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지금 또 하노이의 뭐 은행에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 저도 거기 특광덕 스님의 그 수행하던 그곳까지는 그 절까지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스님이 살아생전에 아주 수행할 당시에 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지독송하고 법화경을 아주 열심히 하신 그 틱낙한 스님의 바로 은사 스님인 그 특광덕 스님이란 분이 그렇게 소신공양으로 열반을 하셨어요. 그만한 어떤 그렇게 해서 불교가 탄압이 되던 것이 모든 것이 이제 정지가 되고 새로이 베트남 쪽의 불교를 재조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불교가 다시 용성화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 분의 바로 그 스님의 제자가 오늘날의 세계의 명상이 화를 다스리는 이런 어떤 나가서 수행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어떤 공적을 남기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진정한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불교라고 할 수 있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여기에 법화경이 그래 나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금강산에서 떨어지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 이 제자로서 이 법화행자로서만 살면은 정말 여실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특히 그 특광덕 스님이라는 그 큰 스님의 그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탔는데도 심장은 타지 않았다. 옛날에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님이 계셨잖아요. 내가 몸으로는 일체 율종을 다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했던 그런 일이 있지만은 내가 법화경을 평생을 강설 유포하면서 법화경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어서 내가 화장을 하더라도 결코 햇바닥만큼은 타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또 열반하고 난 뒤에 태워도 햇바닥에서는 화강산매라 그러죠. 빛이 더 세게 강하게 나오더라. 이러는 여러 가지의 희귀함이 굉장히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던 그런 분들의 행적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정말 여실히 믿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내가 부처님 자식으로서 사느냐라는 거지 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나무돌도 놔놓고 정성을 들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옛말에 나무돌도 감봉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셨고 이 부처님이라는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고 중생이든 중생 아니든 모든 사람이 따르기만 해도 모든 업력은 소실이 되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이 법화경이야말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경전 중의 경전이다. 경전 중에 제일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법화경을 설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항상 수지독송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화행자로서 사경하고 독송하고 또 절에 가서도 법화경을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덕이 증장되고 복덕이 증장되고 이렇게 해서 지혜가 증장이 돼서 정말 대대로 내려가면서 근본에 이 법화행자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광덕 스님의 이야기 또 그래서 이제 섣불리 어떤 마음으로 왜요. 요즘 보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몸을 해하고 해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의 몸 받기가 엄청 어렵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의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또 부처님 법을 만나도 이렇게 법화경이란 정법을 만나서 우리가 하기는 더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님들도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세세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복력이 그래도 우리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인연으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전을 법화경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특히 이제 비유로서 모든 경중의 제일임을 밝힌 게 부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해가면서 제가 또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왕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말씀하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산천의 물도 물이고 개천의 물도 물이고 강물도 물도 물이지만은 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는 뭐 오대양을 다 쫓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짠맛은 한맛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물을 갖고 대두를 하더라도 바다라는 큰 물로 이 경전은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어디다가 비유할 데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믿고 따르고 의지해라.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법화경을 하는 행자들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거기에서 그걸 진실로 믿어라. 에이 뭘 그럴까 설마 뭐 이런 생각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믿고 쑥 들어가라. 왜냐 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은 믿죠? 그와 같이 믿어라. 진실된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진실된 뭐 호도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진실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가서 유전인자 딱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믿어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던 것이 확실하듯이 이 법화경을 믿고 의지하면은 내시 그렇게 복력과 어떤 지혜가 증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또 강설하고 유포하고 이 법화경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복력이나 말할 수 없는 지혜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진실된 말을 가지고 진실된 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뭐예요?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력은 그렇게 증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중에 물인 바다에 비교를 해서 이 경이 제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놓으셨고요.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또 보산 등 모든 산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 산이라는 산은 뭐 우리나라에도 산이 많지만은 그 소철이 대철이 산을 다 따져도
이제 우리가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경전 역시 그렇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나음, 화음, 방등, 반야경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지만은 그 경전 가운데 이 경이 제일이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근본은 이걸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씀인가 하면은 땅 경전은 어떤 공안 가운데 도리를 알고 들어가고 일미진중 함시방한 것을 알아라고 했다면은 이 경전은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경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5천 비구 비구니들이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만큼 법화경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지니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따르기는 얼마나 어렵지만 그 속에까지 들어버리면 이것은 이미 성불의 종자를 완전하게 내가 키울 수 있고 성불의 종자를 가지고 완전히 내가 땅에다 심어서 이제는 어떻게 나무로 말하면 많이 자란 상태.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만 맺기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만 맺으면은 모든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해요? 내만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공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인데 총로품으로서 전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이렇게 유포하라는 것을 받았다면은 그 종자를 전부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불성의 종자라는 씨앗을 받아서 내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 와서는 씨앗을 이제 또 뿌려서 그 뿌린 씨앗이 이제 커서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나무에 이제 오늘 며칠까 내일 며칠까 사과가 열리긴 열렸는데 따먹지는 아직 못했으니까 그 사과가 커가고 있는, 증장되어 가고 있는 그 시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과를 따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역시 법화행자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광선 유포하고 수많은 법화행자를 내가 포교하는데 이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뿌리고 종자를 다시 키워서 그 키운 종자가 다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열매 맺힌 것에 아직 이제 익기만 좀 설익은 상태에 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법화의 진실된 과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또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천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참 대단하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묘한 어떤 차이.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면 별들은 많지만은 별보다는 달이 참 밝잖아요. 밝고 크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저 달은 청강이면 청강에 비치고 망강이면 망강에 비쳐서 한 달이지만은 비친 달은 전부 똑같은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지가지 수많은 도량이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도량이 뻗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처님 도량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바로 영산 해상의 해상 귀일처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해상 귀일이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을 해상 귀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청강이면 청강이요 망강이면 망강의 달이 다 비쳤지만은 그 달이 해상 귀일성이라 법화의 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의 달이 완전히 비친 것이 결국은 수많은 도량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제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법화경을 가지고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별들이 아무리 밝다가 해도 별들의 왕은 달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많은 경전을 별처럼 빛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만은 달같이 모든 중생에게 다 으뜸이 될 수 있는 경전이다. 이래서 이것을 수지 독송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복락을 즐길 수 있는 상락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영원을 노래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6, 70, 7, 80으로 그냥 끝난 인생이 되지만은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믿고 따르면은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 적어도. 영원을 노래하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사만생하는 삶을 늘 살 것이 아니라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고 고통스럽잖아요. 태어날 때도 오직하면 의사곡하고 앙하고 울겠나.
그죠? 죽을 때는 또 왜 죽었고 겁이 나갖고 막 인상을 인대로서 가면 죽잖아. 그 삶을 오늘날까지 해왔어요. 만사만생을 했다. 이거 한두 번 또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만 바꿔 있고 오늘날까지 그냥 또 한 반평생 다 살아붙잖아. 그죠? 남은 거 반 살면 또 가야 되잖아. 그 갔다 보면 또 뒤집어 입어야 되잖아. 그렇게 살 거 뭐 있노? 만사 일생하는 삶으로 살자. 이 몸 받았을 때 만사 만생하던 이 몸뚱아리 벗어 던지고 진짜 이제는 만사 일생하는 삶으로 한번 영원히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을 노래할 수 있을 때 이 법화경에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또 해가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경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어둠을 능히 깨트리니라. 우리가 밝음이라는 것은 무명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노? 무명, 우치, 등악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것에서 왔다. 그 12연기를 공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명에서부터 행이 시작이 됐는데 명행식이에요. 무명에서 밝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어디에 무명에서 명행이니까 밝음이 무명이 어둠이라면은 거기서 밝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 밝음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낳기 전에 보이기대 삼신이라 그러죠. 잠자리 꿈자리에 알을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을 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몸에 자식이 날락하는 갑네. 그래 삼신 꿈을 먼저 꾼다 안 카든겨.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가 우리도 아들이든 딸이든 준다 카이 콧구멍에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러고 났잖아요. 무명에서 명이 드니까 명색이 드니까 밝음이 드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해서 그렇게 내가 뭐예요? 삼신의 꿈을 통해서 도록했다라고 그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아버지 어머니의 태에 들은 게 무명의 명이라는 거, 명색. 거기서 밝음을 가지고 벌써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 들어서 어떻게 해요? 태 들면은 처음에는 초 3, 7일 정도에는 풀 끝에 맺힌 이슬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점점 자라갖고 10달을 채우고 나면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태를 끊잖아요. 탯줄을 자르잖아. 밖에 나오면은. 그래서 그 탯줄을 자르고 나면 그때부터 앵앵 하잖아. 위에 샀고 내 혼자 떨어져서 이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보여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보면 내 앞에 놔놓고 재롱을 떨어요. 이거 내 저기, 이거 내 저기 이러니까 내 한번 웃어줬을 뿐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클 보고 있는 시름 없는 시름 다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자기가 그냥 안고 막 어르고 들으면서 아가 재롱이 떠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재롱을 떠는 거지. 여러분들 전부 아가 재롱 떤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롱을 떨고 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워가면서 첫 돌 지나고 둘째 돌 지나고 오줌똥 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 안 듣는 거야. 지도 지 혼자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접하고 세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이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전전생에 가졌던 습관과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과 버릇이 생이지지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장정되고 학교 다 하고 출가할 때 어른이 될 때 남녀가 윤회하고 만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야야 첫날 밤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쳐준 거 없잖아. 다 알았잖아요. 그게 전전생에 가져왔던 업력이다. 습관과 버릇이. 안 가르쳐줘도 귀신같이 잘 알거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 결론은 뭐고 경중의 최상의 경전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중생의 업력으로 살아오면서 습관과 버릇이 내가 철철이 때가 묻었던 그 업장 업력에 싹 벗겨내버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사 만생하던 그것을 벗어던지고 만사 일생하는 삶을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아시겠죠? 참 너무 좋잖아요.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 이 경이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경정 가운데 가장 높으리라.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변방이라 그러잖아요. 변방에 태어나면 원래 복이 그 본토에 태어나는 것보다 복이 없어서 변방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나라 보고. 베트남 가서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남방예의지국이다. 서쪽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인도 보면 서방예의지국이다. 자기 필요한 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니까 그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에 속아갖고 놀아놨잖아. 오늘날까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들이는데 유교까지 받아들여서 어떻게 유교 자체가 잘못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서 불교를 억불정책을 쓰고 2조 600년 동안 거의 600년 동안을 불교를 탄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청 자리가 지천사라는 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절이고 뭐고 다 쫓아내고 심지어 강화도에 가면 전능사에 가면 은행나무가 큰 게 있죠. 수백 년 묵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설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렇게 조그만 시자고 이래 살면서 은행 공출을 얼마를 받았냐면 10가마니를 받았대요. 10가마니를.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은행 20가마니 내놓으세요. 10가마니밖에 안 나오던 은행에 그 뒤 내가 바로 20가마니 나오는 법이 어디 있네. 사가라도 들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불교를 억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어떤 스님이야. 제가 지금 우리가 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님을 청해서 스님이 그 앞에 평상을 깔아놔 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예,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보고 너가 뭐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갑자기 아니 은행마 열리라고 10가마니 내던 공출을 20가마니로 늘려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냈고 그럼 오늘부터라도 은행나무를 붙들고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3일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3일을 거기 경전에 보면은 고성전에 보면 3일을 기도를 하면서 은행 이 이후로는 은행이라 자체가 수억 급을 지나더라도 한 톨도 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10가마니나 나던 은행이 오늘날 요즘 전능사에 은행 열렸다 소리 들어봤어요? 오늘날까지도 은행이 절대 딱 끊어져 버렸다. 안 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 스님들은 법력도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와 같듯이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억불 정책을 쓰고 스님들 심지어 그냥 절에 앉아가 종이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그 은행나무 이게 그 은행 다 공출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 용파 스님 같은 경우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도 어떻게 이제 탄압을 하니까 내가 이거 어떤 서울에 올라가서 분명히 이건 누굴 만나더라도 이거는 이 억불 정책을 좀 풀도록 해봐야 되겠다. 용파 스님이 죽을 결심을 하고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아특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 위를 혼자서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걸어 나오는데 누구만 그렇게 그 무리를 걸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스님, 용파 스님이 무리로 걸어 나왔다니에요. 또 있으니까 무리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용이 그냥 타고 나오는데 그래서 용용자 물길 파자 용파 스님이라고 무리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희귀한 일들도 보이고 불교의 그 억불 정책을 어떻게 보면 몸소 막아내자고 그때 당시에는 스님들이 그 탄압을 하고 이러니까 공부를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적당한 어떤 이 조임에 오히려 더 발심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그 용파 스님도 나중에 그 나와가지고 결국은 임금에 저걸로 해서 아주 낫도록 해주고 자기가 또 그 아는 스님이 임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교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력만 벗어버리고 나면은 만사만생하던 그 업력만 벗어버리고 나면은 만사 일생의 눈으로 본다면 영원을 노래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때 용파 스님이나 여기 앉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함께 정말 모든 도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이듯 이 경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라 계속 찬탄을 하시는 거예요. 제석천왕이 33천, 하늘에 이렇게 33천의 이 각층이 있다면은 33천의 그 왕이듯이, 제석천왕이 왕이듯이 이 경도 수많은 경이 있지만은 그 경들보다도 이 경이 제일이다. 우리가 이제 84,000 가지 방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법화경이 몇 자인지 알아요? 원본을 보면 한 7만 자 정도 돼요. 6만 8천, 몇 자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잘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68,384거든요. 68,384니까 거의 그 7만 자 정도. 그럼 나머지는 84,000이니까 얼마예요? 이 경이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쉽게 이야기할 때 빨리 듣고 해탈아서 자꾸 이래 해줄 사람 없지 싶은데. 네. 그래서 또 대범천왕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현인, 성인, 학, 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니라. 유학, 무학은 뭐 어쨌든 무학으로 했든 유학으로 했든 학식이 있든 학식으로 없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낸다면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니라. 그와 같듯이 이 경이 제일이다. 경중의 아버지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경전이다.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담, 마남, 마란,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고 또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 가운데에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내는 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 제일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딴 경전 갖고 공부를 하셨다면은 제일이라는 소리를 못 들을 건데 법화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와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역시 제일이다라는 소리가 돼요. 중생 중에 제일이다. 네. 중생 중에 제일이면은 좀 있으면 바로 이제 사고를 딸 수 있으면 땄을 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의 그 법피선열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또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 이 경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한두 가지의 제일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 비유로 해서 이 경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이렇게 왜 소신공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없이 그 소신공양을 했으면은 소신공양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야광보살 전에 수왕화보살 역시 이 팔을 소신공양을 했다 그랬어요. 소신공양을 했는데 그 팔이 자연히 또 쑥 나타나가 팔이 더 좋은 팔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신통묘용한 힘을 가졌을 때는 몸을 태운 게 아니라 뭐를 태운 거냐.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본에 왜 겉으로 보느냐. 진불은 속으로 봐라. 여러분들은 겉에 속지 말고 나의 진짜 부처님을 제대로 바라는 소리거든요. 네. 마음에 나라는 존재에 내다 하는 상이 아니라 진짜 나 자성부를 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았을 때 우리는 영혼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법화경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수항하여 이 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며 이 경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예의하며 이 경은 모든 중생을 이익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케 하느니라. 이상 더 뭐가 있노? 여러분들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말이 아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저런 소리를 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경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 경전 속에는 너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마 일일이.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럼 너희들은 뭐를 해? 내 자식이니까 믿기만 하고 들어오느라 이거죠. 나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너희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갈 아예 그러니까 평생을 부처님은 깨치신 이후에 열반하는 그 시간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멈추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이소.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 춘다의 그 공양을 받으시고 토사 광란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란자라 강 옆을 쭉 지나가는데 하도 이제 토사 광란이 뭐 힘이 있나? 그래 좀 이래 쉬는데 어떻게 아나나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구나. 아난존자 눈에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금방 전에 그냥 조금 전에 그 강으로 그냥 그 장사꾼들이 수레를 몰고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수레를 몰고 막 적구적물인데 흙탕물인데 어떻게 드셔? 조금 있다가 보면 깔아앉아가 드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막 저 장사꾼들이 지나가서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나나 그래도 내가 물이 먹고 싶구나. 2번 켰단 말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좀만 기다리라 안 가는겨. 아이고 별나게 와케 샀는겨. 이런 식이에요. 그래 또 부처님이 아나나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물이 먹고 싶구나. 3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에서는 3번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전마다 3번 묻고 3번 답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아도 석잔, 죽어도 석잔 가잖아요. 그죠? 살아도 석잔, 죽어도 석잔 가듯이 3번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란자라 강으로 옆으로 쫓아가 보니까 물은 맑은 물입니다. 아이고 그래 내 눈으로 보는 게 아까 이 부처님 상수 제자면서도 자기도 아직 자기 눈의 상에 속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이미 아시고 가서 물을 떠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눈에는 분명히 흙탕물이 졌을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나나 그래도 내가 물이 먹고 싶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가 봤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렇게 맑은 물이 내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눈으로 봤다고 인정 다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수왕화 경이 그러니까 경 중에 제일 경이요. 그 다음에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경이요.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경전이다. 구경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실성하는 경전이다. 그게 해상귀일성하는 경전이다. 바로 이 경전이라야만이 여러분들 다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불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삼남 일녀의 막내인데 네. 형님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한 형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결혼을 하셨는데 네. 결혼을 하셨는데 삼형제인데 네. 삼남 일녀인데 네. 다른 형제들하고 굉장히 우애가 돈독해요. 삼남 일녀. 일녀. 그러면 네. 삼형제 네네. 형님이라는 것은 네. 보살님의 형님이잖아.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한 형님하고만 이상하게 우애가 안 돼. 시숙이든지 아니면 시숙의 와이프. 그렇죠. 네. 참 집안에 잘 지내야 되는데 보살님 속골병 들었겠다. 허폐가 인대로 디비진데 곧 죽어도 지 잘났다 하거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제삿날은 다가오면 극제히 실대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추석 때다 명절 때가 되면은 저 인간 또 봐야 돼. 보살도 어떻게 스트레스 콱 받아 있는 거예요. 네. 뭐를 지어놨어요? 경계를 지어놨다라는 거죠. 내가 벌써 이 사람에 대한 니는 그런 인간이야라는 뭐를 지어놨어요? 상을 지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에 내가 걸려가지고 내 발목을 잡으니
그 인간은 니는 만날 봐도 니는 꼭 해도 재수 없는 소리만 하네. 니는 꼭 해도 싸가지 없는 소리만 하네. 듣고 있어도 오장육부가 확 뒤틀리는 소리만 해요. 사실 또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골탕을 하면 확 미개 보고 싶은데 또 그것도 이제 내가 미치다 보니까 그래 할 수도 없고 근본은 뭐냐? 내 경계를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요, 나에게 그렇게 말이라도 해법하고 뭐 하는 사람을 내가 수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능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해줘요. 먼저 내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을 결코 설복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형님의 생일날 한번 챙겨봐주고, 네. 내가 그 형님의 아들이면 조카잖아요. 네. 조카 생일 한번 찾아주고, 네. 아이고 형님 이런겨 저런겨 말 한마디 해버리고 나면은 또 싹 없어져요. 그런데 근본에 그 사람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님이 잘 설득시켜서 절로 다니면서 불자로 만들어 보고 나면은 보살님이 고생 안 해도 저렴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줘본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멋있게 한번 마음을 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 경계를 허물어 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